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성도님 얼굴만 봐도 은혜가 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교회의 성숙 16번째 시간입니다.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핵심 내용은 우상 숭배를 경계하라는 말씀입니다. 특별히 사도 바울은 이 말씀을 하기에 앞서서 여러 말씀들을 하고 있는데요. 먼저는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했던 때를 기억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을 보면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라고 말씀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하나님께서 어떠한 은혜를 베풀었는지 그것을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아니한다. 꼭 알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구름 아래에 있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가는 역사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구름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장막을 치고 있다가도 구름이 움직이면 그들도 그 구름을 따라서 움직였습니다. 이 구름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하나님의 이끄심을 따라서 그들은 광야 생활을 했었다라는 것이지요. 또 이 구름은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이스라엘을 보호하여 주셨듯이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 백성의 40년 광야 생활 동안에 그들을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보호해 주셨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또 바다 가운데로 지나갔다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 가운데로 지나갔음을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이 홍해 사건은 우리가 여호수아 말씀을 통해서도 알 수 있듯이 당시 고대 근동의 많은 나라와 많은 민족이 하나님을 알게 한 사건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한 사건이었죠.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을 두려워하게 만들었던 사건이 이 홍해 사건이었습니다. 그 넓은 바다를 하나님께서 가르시고 마른 땅이 되게 하셔서 그 수백만의 이스라엘 민족을 무사히 건너가게 하셨기에 놀랄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여리고 사람들도 그 소식을 듣고 간담이 다 녹아내릴 정도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보호하시고 그들을 이끌어 주시고 또 그들에게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세상 모든 민족과 모든 나라에게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지나간 것을 모세에게 세례받은 것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세례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전의 삶을 청산하고 새로운 백성, 새로운 인생, 새로운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된다는 것의 표징이지 않습니까? 이 홍해 사건은 과거 애굽의 노예로서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을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됨을 보여주는 사건이었기에 이 홍해 사건은 세례받은 것과 마찬가지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에서 신령한 음식을 먹었습니다. 이 신령한 음식은 만나를 말씀하는 것이죠. 그 만나로 인해서 그 광야에서 농사를 짓는다고 해봐야 얼마나 지을 수 있었겠습니까? 당시 이스라엘 백성은 때로는 몇 달, 몇 년 어느 한 곳에 머무르기는 했지만 구름이 움직이면, 즉 하나님께서 가라고 말씀하시면 비록 어제 이 진을 치고 장막을 다 이렇게 세팅을 하고 그렇게 이제 여기서 얼마나 될지 모르지만 여기서 몇 날 며칠이라도 혹은 몇 달이라도 혹은 몇 년이라도 머물러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었는데 그 다음날 구름이 움직이면 이스라엘 백성은 다 짐 싸가지고 움직여야 했어요. 그러니 농사를 제대로 지을 수 있었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굶기지 아니하셨습니다. 신령한 음식을 하늘에서 내리심으로 그것을 먹게 해주셨죠.
또 4절을 보면 그들은 신령한 음식을 마셨습니다. 음료를 마셨습니다. 이 신령한 음료는 바위에서 터져 나오는 생수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 바위를 영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은 홍해를 건너면서 세례를 받은 것과 같고 또 광야에서 떡과 잔을 나누는 성만찬과 같은 경험을 하게 되었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이죠. 한마디로 말씀하면 광야 생활은 축복이었다는 것이죠. 광야는 축복이다라고 하는 말을 많은 목사님들 또 책에서도 그런 제목의 책이 있습니다. 광야의 삶은 축복이다. 그만큼 하나님을 직접 경험한 때는 그 어느 때도 없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5절 말씀을 보면 그들 중 다수가 광야에서 멸망당하게 되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멸망당한 이유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일들을 행했기 때문이었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러한 일들이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서 악을 즐겨하는 자가 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7절을 보니까 그들은 광야에서 우상 숭배에 빠져버렸습니다. 이 우상 숭배는 이 시내산 광야에서부터 사실은 시작이 되었죠. 시내산 광야까지 출애굽 이후 시내산 광야까지 2년 정도 걸렸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모세가 40일 동안 이 시내산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받고 있을 때에 그 산 밑에서는 아론을 비롯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금송아지를 만들고 이것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낸 하나님이라 하면서 그 우상 앞에서 절하고 축제를 벌이는 우상 숭배를 행하지 않았습니까? 또 이스라엘 백성은 수많은 당시 광야 안에서도 수많은 우상들을 섬기면서 그 앞에서 절하며 그 우상들을 섬기는 악행을 저질렀던 것입니다. 이것 때문에 그들은 멸망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또한 그들은 광야에서 음행의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그 음행으로 말미암아 2만 3천 명이나 죽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음행 사건은 이스라엘 백성이 모압 땅을 지나갈 때에 바알 부올의 신을 섬기면서 모압 여인들과 음행한 사건을 말합니다. 이 음행 사건도 우상 숭배와 연관이 되어 있었던 사건입니다. 이때 전염병으로 2만 3천 명이나 죽게 되었던 것이죠. 또 9절을 보면 그들은 광야 생활에서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당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원망 불평이 결국 이 뱀에게 물려서 죽게 되는 그러한 멸망으로 이어지게 되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는 그들과 같이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자. 광야 생활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시험하다가 불뱀에 물려 죽었던 것처럼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자라고 말씀을 합니다. 10절을 보면 그들은 원망으로 인해서 멸망당하였다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광야의 삶이 불편하고 미래가 밝지 않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그런 상황 속에서도 어떤 말을 하는지 듣기를 원하시죠. 이스라엘 백성이 가데스 바네아에 도착하였을 때에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왔습니다. 그리고 12명의 정탐꾼을 보내서 40일 만에 정탐꾼이 정탐을 하고 돌아왔죠. 그런데 10명의 정탐꾼들은 부정적인 보고를 하는 것입니다. 반면에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얼마든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을 것임을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10명의 정탐꾼의 말을 듣고 다 낙담하고 포기하기에 이르게 되었던 것이죠. 그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너의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하리니. 그들이 못 간다, 안 된다, 할 수 없다 라고 하니까 그렇게 못 가게, 안 되게, 할 수 없게 만드시겠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던 것이죠. 결국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에서 주를 시험했고 원망하다가 정말 많은 사람들이 멸망을 당했던 것입니다.
그 멸망의 결과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20세 이상의 모든 남자들, 그들은 전투에 참여해야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렇게 불평하고 원망하고 있으니 그들에게 그 거룩한 영적 전쟁, 가나안 전쟁을 어떻게 맡기실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로부터 38년간 광야 생활을 헤매게 하시면서 20세 이상의 모든 남자들은 다 죽게 하지 않으셨습니까? 멸망을 당해 버렸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이 40년간 광야에 있었던 일을 말씀하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11절을 보면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이스라엘 백성의 40년 광야 생활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는 것이고 우리를 깨우치는 사건이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처럼 우상 숭배에 빠지지 말고 음행하지 말고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고 하나님을 원망하지 말아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12절을 보면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분명히 말씀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여서 애굽의 노예의 삶을 청산하고 자유민이 되었을지라도 스스로 선줄로 생각하다가 많은 사람들이 넘어졌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날 말세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셨다고 해서 우리가 스스로 선줄로 교만하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사도 바울의 여러 표현 중에 제가 늘 마음속에 담고 있는 표현은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라는 표현입니다. 사도 바울이 정말 죄인 중에 괴수처럼 보입니까? 물론 그의 과거의 삶은 그랬어요. 하지만 적어도 예수님 만난 이후의 삶은 정말로 존경받아 마땅한 그러한 삶을 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는 자기 자신을 가리켜서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내가 이루었다 하면서 교만하지 않고 오히려 표대를 향하여 나아가노라.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것처럼 생각하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고 그는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구원은 분명히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의 선물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해서 교만에 빠져서 대충 살아도 된다? 그것은 말이 안 되는 것이죠. 구원파가 그런 주장을 펼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구원받았으니 회개도 필요 없다는 거예요. 한번 회개했으면 더 이상 회개가 필요 없다는 것이죠. 구원받았으니 대충 물론 그들은 그렇게 말을 안 하겠지만 그들의 교리를 자세히 살펴보면 구원 이후의 삶에 대해서는 강조하지 않아요. 그러나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항상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사도 바울이 이신칭의의 복음을 말씀하였지만 그는 늘 이런 생각을 가졌다는 것이죠. 선줄로 생각한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너희의 구원을 두렵고 떨림으로 이루어가라. 항상 교만하지 않도록, 자만하지 않도록, 영적 그런 교만에 빠지지 않도록 신앙생활 오래 했을지라도 늘 겸손하게, 늘 조심스럽게 그렇게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은혜를 사모해야 하죠. 은혜 받으면 교만해질 수 없습니다. 은혜 받으면 날마다 겸손해지게 되죠. 은혜 받으면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게 되어 있습니다. 은혜 받으면 더 헌신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갖게 되죠. 지금까지 충성 봉사해 왔지만 그러나 여전히 부족한 것이 많은 것처럼 느껴지는 것이 은혜 받은 성도의 특징 아니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바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살펴보겠지만 고린도 교회는 굉장히 영적인 교회였음은 분명합니다. 기도도 많이 했고요. 예언도 나타났고요. 방언으로 기도한 사람들도 얼마나 많았는지, 또 꿈을 해석하는 사람들도 많았고요. 신령한 은사들을 받은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았어요. 그런데 가장 큰 은사, 사랑의 은사가 그들에게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이 바로 그것을 지적하기 위해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죠. 사랑이 없으면 그런 영적 은사가 나타난다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그래서 우리는 항상 교만하지 말아야 합니다. 늘 은혜를 사모하면서 그 은혜 가운데에 우리는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13절을 보면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당하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므로 시험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시험을 은혜로 이겨내라는 것이죠. 우리는 인생 살면서 또 신앙생활하면서 여러 가지 시험거리들을 만나죠. 건강이 연약해지면 그것이 시험이 되기도 합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워지면 그것이 참 힘든 시험거리가 되기도 합니다. 가족 중에 누가 아프면 그것이 또 시험거리지요. 부모님들은 자녀들이 조금 엇나가게 되면 그것도 시험거리이고, 물론 기도 제목도 맞지만 여러 가지 시험에 빠질 수 있는 상황이 참 많이 있습니다. 이 시험은요, 사단이 주는 시험도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테스트해보기 위해서 주시는 시험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시험이든지 감당치 못할 시험은 없다. 항상 이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사탄이 욥을 시험했을 때에도 하나님께서 분명히 제한하셨던 일이 있지 않았습니까? 욥의 모든 것을 시험하되 욥의 목숨만은 건들지 말라. 그것이 무엇을 말씀하는 것입니까? 사단이 아무리 우리를 시험해도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정하신 그 시험의 범위를 넘어설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어떤 시험이든지 감당할 수 있도록 피할 길을 열어주시고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은혜 가운데 살면요, 아무리 풍랑이 계속된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풍랑을 이겨낼 수 있어요. 특별히 우리의 은혜가 크면 클수록. 여러분, 유조선이라든지, 제가 부산에서 사역할 때 제가 이 해양선교회를 조직을 해서 이 부산항마다 찾아다니면서, 부산항도 부산항 신항 여러 또 간만 부두에도 또 배들이 들어오고 각국 여러 나라 사람들이 많이 들어오거든요. 그들에게 나아가서 복음을 전하고 예배하고 먹을 것도 갖다 주고 필요한 물건들도 갖다 주면서 복음을 전하는 그 사역을 했었어요. 그런데 대부분 우리 해양선교부에서 들어가서 사역하는 그 배들을 보면 끝이 보이지 않는 어마어마한 배들이에요. 그 배는 잔잔한 풍랑은 물론이거니와 아무리 큰 풍랑이 온다 할지라도 넉넉히 지나갑니다. 배가 크면 그런 거예요. 그런데 배가 작으면요, 그냥 조금만 와도 이리 흔들 저리 흔들, 때로는 뒤집어져 버리는 것이 이치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은혜가 커야 돼요. 큰 은혜 가운데 우리는 살아가야 되고 늘 큰 은혜를 사모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시험이 와도 우리는 넉넉히 지나가 버릴 수 있는 거예요. 지나가 버려야지 되지 않겠습니까? 그 시험 앞에서 이리 흔들리고 저리 흔들리고 나 죽겠다 이렇게 하면 얼마나 비참한 인생이 되겠습니까? 은혜가 커야 아무리 큰 풍랑이 와도 넉넉히 지나간다. 항상 이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14절을 보니까 사도 바울은 사랑의 마음으로 성도들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결국 은혜 받지 못하는 삶은 우상 숭배와 연결이 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멸망받는 삶은 우상 숭배와 연결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40년 광야 생활을 보면 결국 왜 그들이 광야 생활 중에 멸망당하였는가? 물론 다는 아니죠. 많은 사람들이 멸망당하였는데 왜 그랬는가? 결국 뿌리를 깊이 살펴보면 우상 숭배 때문에 그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피하라라는 이 말씀은요, 도망치라는 거예요. 도망치라. 여러분, 우리가 맞설 것이 있고 피할 것이 있습니다. 우상 숭배하는 것은 맞서는 것이 아니죠. 피하는 것이 상책일 때가 있죠. 우리는 늘 연약하기에 언제든지 죄에 빠질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15절을 보니까 나는 지혜 있는 자들에게 말함과 같이 하노니 너희는 내가 이르는 말을 스스로 판단하라 라고 말씀을 하면서 이제 성만찬에 대해 말씀을 하고 있죠. 16절을 보면 성도들이 함께 먹는 축복의 잔은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하는 것이고 또 함께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렇게 함으로 그리스도의 한 몸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우리가 함께 떡과 잔을 먹으면서 마시면서 우리가 서로 한 몸 되도록 그렇게 해야 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또 18절을 보면 유대인의 제사 의식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화목제를 드린 이후에 남은 고기를 가지고 함께 축제의 시간을 가졌죠. 제사장들과 온 가족들이 고기를 먹고 하나님의 용서와 은총을 감사하는 시간을 가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예배 생활을 말씀하고 있죠. 성만찬은 초대교회 시절에는 매 예배 때마다 이렇게 예배 끝나고 나면 우리는 일반적으로 식사를 같이 나누지만 그들은 그 식사를 성만찬으로 겸하여 함께 예배에 참여하고 성만찬을 통해서 한몸됨을 그렇게 생각하면서 성만찬 예식을 그렇게 진행을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화목제물을 통해서 제사장들에게 이 제물을 가지고 오고 제사장들은 그 제물을 번제로 또 일부는 요제로 이렇게 드리고 이 화목제물 같은 경우는 다 태워버리지 아니하고 온 백성들이 제사장들과 함께 나누어 먹는 축제의 시간을 갖도록 한 것이었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는 하나다라는 사실을 그렇게 강조를 했던 것입니다. 예배 생활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누려야 할 것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께 우리의 필요를 아뢰는 영적 교통이 있어야 하는 것이죠. 반면에 우상을 숭배하는 것은 철저히 금해야 한다. 우리는 하나님께만 예배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삶을 살아야 하지 우상을 섬기거나 우상의 제물을 먹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19절을 보니까 우상의 제물과 우상은 결코 다르지 않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상에게 드려진 제물을 먹는 것은 결국 우상에게 절하지 않았어도 우상을 섬기는 일에 참여하게 되는 것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20절을 보면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므로 그 우상의 제물을 아무런 거리낌이 없이 먹고 마시는 것은 결국 귀신과 교제하는 것과 마찬가지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우상을 섬겨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마시지 못하고 주의 식탁과 귀신의 식탁에 겸하여 참여해서는 결코 안 된다.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듯이 하나님만을 우리는 섬겨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분별하지 아니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고 우상을 섬기게 된다면 주를 노여워하시게 하는 것임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것은 우상의 제물을 알고는 먹지 말라. 지난주에도 우리가 이 먹는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죠. 말씀을 제가 드렸습니다. 이 우상의 제물을 함부로 먹어서는 안 된다는 것, 그것이 사도 바울의 말씀이었습니다. 물론 고린도전서 8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이라도 우리는 먹을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우상에게 드려진 것은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므로 먹어도 된다. 그것이 사도 바울의 말씀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우상의 제물임이 분명하다면 그것은 먹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이것을 여러분 신학적 용어로 상황윤리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해요. 아니 고린도전서 8장에서는 먹어도 된다라고 말씀하고 지금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10장에서는 결코 먹으면 안 된다. 이 괴리, 이 간격을 우리가 어떻게 메꿀 것인가? 이 문제를 사도 바울은 이렇게 풀어가죠. 23절에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다.
유익한가, 덕이 되는가, 이것을 항상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이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 남의 유익을 생각하고 이것이 교회 공동체의 덕이 되는가, 다른 사람들에게 덕이 되는가, 다른 사람의 믿음에 유익한가, 이것을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구체적인 실천 지침을 제시해 주었습니다. 25절을 보니까 시장에서 파는 것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또 이때는 먹으라고 해요. 당시 시장에서 파는 고기들은요, 많은 경우에 우상에게 드려져서 먹다 남은 것들, 제사장들이, 이방 신을 섬기는 제사장들이 다 먹지 못한 것을 이제 시장에 내다 팔았는데요. 당시 기록에 의하면 많은 경우에 이렇게 우상에게 먼저 드려진 고기들이 유통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시장에서 파는 것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는 것이 좋다라는 것이죠. 그 이유에 대해서 이는 땅과 거기 충만한 것이 주의 것임이라. 사도 바울이 늘 우상의 제물에 대해서 주장하였던 것이 이것이었습니다.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기에 우상에게 드려진 것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다른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에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면 그것은 먹어도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 이것이 사도 바울의 생각이었죠. 그러나 그것이 우상의 제물인지 확실하다면 양심을 위하여, 다른 사람의 연약한 그 믿음의 사람들을 위하여 안 먹는 것이 좋고, 나는 그런 경우라면 내 평생 고기를 입에 대지도 않겠다, 이렇게 단호하게 말하기도 하지 않았습니까? 또 27절을 보면 불신자 중 누가 너희를 청할 때에 너희가 가고자 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놓은 것은 무엇이든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불신자가 혹시 우상의 제물을 가지고 요리해 왔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묻지 말고 먹는 것이 유익하다라는 것이죠.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이, 사도 바울이 이런 말씀을 했던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더 구원코자 함이라. 바로 이 말씀, 이 생각 때문에 그렇게 하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반면에 28절 말씀을 보면 누가 너희에게 이것이 제물이라 말하거든 알게 한 자와 그 양심을 위하여 먹지 말라. 그것이 제물인지 확실하다면 먹지 않는 것이 유익하다는 것이죠. 자신의 양심을 위해서라도. 물론 이 양심이라고 하는 것도 내 것이 아니고 남의 양심, 상대방의 그 양심을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 양심에 따라 먹어도 되고 안 먹어도 되고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양심에 따라 항상 행동을 조심해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그러한 행동은 불평으로 할 것이 아니라 감사함으로 하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결론의 말씀이 31절입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하나님의 영광 가리우면 먹어도 되는 것이라 할지라도 먹지 말고, 먹으면 안 되는 것이라 할지라도 먹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나 거치는 자가 되지 않는 것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겠다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안 하겠다는데 그 누가 비난할 수 있겠습니까? 33절에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행동 하나하나는 알게 모르게 많은 사람들이 지켜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항상 우리의 말과 행동을 조심해야 할 필요가 있지요. 우리의 말과 행동을 통해서 한 사람이라도 실족하게 해서는 안 된다. 이것이 우리가 늘 가지고 있어야 할 생각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 가운데 사는 성도의 모습입니다. 이것이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사는 성도의 마땅한 모습이라는 사실을 항상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교훈입니다. 모든 것이 가하지만 모든 것이 유익하지 않다.
우리는 항상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양심의 자유, 지식의 자유와 같은 나의 권리를 다 내려놓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이고 그것을 통해서 한 사람이라도 구원에 이르게 하는 것임을 우리가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께 영광. 내가 하는 모든 행동, 내가 말하는 모든 말, 나는 무슨 말이든지 할 자유가 있어요. 어떤 행동이든지 나는 할 자유가 있어요. 내 말과 내 행동에 대해서 누가 비난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인가? 이것이 교회의 유익이 되는 것인가? 이것이 다른 사람을 살리는 일인가? 낙담시키는 일인가? 이것이 유익이 되는 것인가? 이것이 덕이 되는 것인가? 항상 그것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왜 멸망했습니까? 자기만 생각해서 그래요. 자기만 생각해서. 그러니 조금만 불평해도 모세 원망, 아론 원망, 하나님 원망, 이 환경 탓하고 막 그러지 않았습니까? 나만 생각하니까. 그러다가 결국 많은 다수의 사람들이 광야에서 멸망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나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고 다른 사람을 구원코자 하는 그 일에 힘써 행하고 오직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자 하는 그 마음으로 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상 숭배를 피하라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 모든 죄악의 뿌리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었을 때에 있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러한 우상 숭배를 우리가 피함으로 말미암아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만 예배함으로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권능이 임하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